오늘 이 말씀 좀 길지만 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이 자기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귀신 내쫓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장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존경받던 교회였습니다. 곳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성실함, 정직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누구를 추천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고용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저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교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참 그때만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항상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군대 가기 전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안 믿는 부모님들이죠. 안 믿는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교회에 아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 당시만 해도 그 부모님들이 교회에 보내면 그래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지 어떻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냐고, 당연히 보내드리겠다고,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교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애를 교회 보내놨더니 애가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봐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귀신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절박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가게 되면 율법학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자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불신의 눈초리로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분 아멘 하셨네요. 네,
변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무리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하게 큰 무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금 컸는지, 영향력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 있었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러면 왜 그 무리와 함께 했을까요? 그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잘못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이며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이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까지 불똥이 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그 아들에게서 나가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위엄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만 질문이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갑니다. 왜 따로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몰래 찾아갔을까요? 자존심에 금이 간 거예요.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제자들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못 내쫓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도 귀신을 내쫓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9장을 보게 되고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시잖아요. 12명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9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됐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니 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과 엿장수는 동기동창생이다. 네, 몰라요. 어디서 자를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그러면 이 당시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만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 하나의 의심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요, 이 사건 후에 나오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44절 4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46절과 48절에 나오는 누가 크냐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에 나오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꿈이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유다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해봤거든요. 안 해봤으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텐데 어때요?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안 됐으면 모를까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지 어쩌면 서로 내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귀신이 전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나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권능과 능력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누가 먼저 이 귀신을 내쫓는가? 이런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생각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능력이 있다. 누구를 내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나. 하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의 지금까지 그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그 마음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어려움들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그 아버지는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사로잡혔던 억눌렸던 인생을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사람이 보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까?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산을 옮길 수도 있으며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믿음 도대체 그게 뭐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누가를 통해서 3가지를 기록해 두신 것 같아요. 3가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못 깨달았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는 뒤에서 다 읽고 다 알고 보니까 왜 못하지라고 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 그럼 이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세워놓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 왕국을 세우길 원하셨어요. 유다 왕국, 로마로부터 유다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면 자기들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적어도 장관, 개국 공신, 그렇게 해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합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유대 왕국,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 왕국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안 세워지면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꿈꿨던 한 자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잘 모를 때는 항상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비유하실 때 꼭 찾아가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듣기 원하지 않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깨달을 의지도 없고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싸웁니다. 뭐 가지고 싸우죠?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워요.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 간의 다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지에 대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해서 서로 다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한 자리도 옆에 있는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진짜 실세가 될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며 폐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뭐 했다고요? 금했다라고 합니다. 왜 금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우리 편 아니니까 저리 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됩니다.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저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표현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슬펐어요. 교회 안에 서로가 큰 사람이라고 싸우는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노라고 혹시 다투지는 않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높고 낮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높습니까? 제가 단상 위에 있으니까 높습니까? 안수 집사라고 높습니까? 서리 집사라고 낮습니까? 집사도 아닌 사람들은 저 밑바닥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망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예요. 누구는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이 될 수 있으며 누구는 손톱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발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톱 하나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픈지.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곳입니다. 평등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일에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와 예전에 실습하던 교회, 대전에 뭐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이사하겠노라고. 우리 자녀 결혼하는데 길한 날짜 잡아달라고. 없으시죠? 네. 여러분, 그건 누구한테 필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십니까? 왜 소금 뿌리고, 왜 팥 뿌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니 우리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만큼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폐쇄적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에 비춰지면서 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나, 이런 좌절감이 저한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런 모습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훈련시키고 끝까지 설득해 갈 거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의 학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나의 모습은 못나고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없어 보여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중심적인 믿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나의 주인을 바꾸겠노라고. 나의 왕을 바꾸겠노라고. 이제 우리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